우리 신앙에는 왜 업앤다운이 있을까요? 왜 어떤 때에는 내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구나 싶다가 왜 어떤 날에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제가 성도분들이랑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면 종종 듣는 어떤 고민입니다. 과거에 어느 부흥회나 수련회 혹은 단기 선교 다녀와서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고 나서는 믿음이 막 살아나던 그런 경험을 하다가 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이 없어진 것만 같을까요? 이와 비슷한 고민들도 듣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애당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자랍니까? 이런 고민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과 관련이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정했는데요, 아니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까? 네, 성경은 죽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죽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진짜 죽은 믿음. 이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이 소위 거듭난 적이 없어요.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여러 봉사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들어와서 심겨진 적이 없는, 그럴 뻔했으나 여러 이유로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우리의 영에, 한 사람의 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씨앗 같은 그 말씀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가지가 울창해지는, 열매를 맺는, 또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게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의 가장 깊은 그 마음속, 성경이 말하는 영에.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들일, 수용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듣는다는 그 표현이 단순히 육체의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영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이 모든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믿음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믿음. 실제로는 거듭났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마치 죽은 것 같이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났는데 그 사람의 혼이 그 영을 누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즉 그 혼에 속한 생각이, 감정이, 그 의지가 그 거듭난 영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을 쫓지 아니하고 도리어 육을 쫓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과 평안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 같은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가진 그 생명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여러 그 세상으로 인해서 동요되는 나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 영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발을 누르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내 어떤 분노나 우울한 감정, 내 과거의 상처에 머무른 어떤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이 믿음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이걸 계속 누르니까 그 밑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가도록 내 의지를 발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소위 예배를 드리고 오늘처럼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뭔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 반대되는 선택을 하면 그 영은 거듭났으나, 믿음이 생겼으나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우리 영 안에서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거듭난 신자는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듯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즉 몸이 있습니다. 이 셋이 독자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구분이 분명히 됩니다. 신자는 그 가운데 이 영이 거듭난 거예요.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원한 말씀으로, 이 현실을 넘어선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굴레에 갇혀 있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혼에 속한 소위 지정의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이 거듭난 영에 순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높아진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 영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그냥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그 거듭난 그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거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는 이 영에 순복하는 것, 이 영의 생각, 영의 요구,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게 곧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길인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이 혼적인 자아가 복종해야 됩니다. 영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듯이 이 영의 생각이, 내 마음대로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는 여러 생각들, 다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은, 하나님을 사실상 대적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들, 믿음 없는 감정들, 거기서 올라오는 수많은 나의 그 모습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감정을 그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는 과정, 이게 소위 구속하는 과정이에요. redeem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 중에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혼이 이 영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육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세상을 쫓아 나아가면 우리의 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한 겁니다. 이 세상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이 세상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믿어요. 몸의 속량이에요. 우리가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몸이 속량될 것, 주와 같이 변화될 것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은 세상에 속했어요. 그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에 끌립니다. 죄에 끌려요. 죄를 좋아해요. 내 욕심대로 행하고 싶어하고 나라는 자아를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이고 자랑하면서 우상 삼는 것을 기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온. 근데 이 육을 쫓아 행하면, 그러한 세상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이 육을 쫓아 행하면 우리 영은 힘을 잃는 거예요. 뭔가 억압되고 뭔가 시들해지고 그 믿음이 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 내려가는.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들, 우리의 고민들, 이와 같은 경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요, 믿음을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믿음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도록. 우리는 무언가 믿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믿음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지 않더라도 돈을 믿는다거나 내 능력을 믿는다거나 내 힘, 내 지식, 내 배경을 믿는다거나 어떤 사람을 믿는다거나 그렇게 믿음으로 뭔가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라고 한다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그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산 믿음은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trust.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obey. 이 둘은 한 쌍으로 같이 묶여 있고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무언가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둘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을 때에 말씀드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거나 영의 생각, 영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고 육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때, 말씀대로 날 다스려 나가지 않을 때 소위 이 순종의 파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죄에 걸려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죄가 올무처럼 이것을 붙잡아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는 멀리, 그 어떤 심판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곳이 아니라 그 반대의 곳으로 사단이 뒤에서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베이와 트러스트가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가다가 어느샌가 이 오베이 파트가 무너지면 점점 그렇지 않게 돼요. 많은 경우 이게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멈추는 건데, 신앙 양심상 혹은 신앙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면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는 파트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간혹 이게 더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 짓지 않던 어떤 새로운 죄를 짓는 경우, 근데 그것이 심각한 경우, 또 성경에서 말하는 고범죄라고 하는 고의로 짓는 죄를 짓는 경우,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데미지가 오지만 이런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기존의 상태보다 더 타락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선에서 못 버티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신뢰의 파트도 같이 떨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와닿지가 않아요. 소위 하나님 진짜 계신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믿어지다가 내가 그때 잠깐 뭐에 홀렸던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종교에 심취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서 추락하기 시작하는, 이 오베이, 순종의 파트가 무너지니까. 이와 같은 모양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내려가는 경우에도 말씀드린 이 트러스트의 파트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말씀이 내용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막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영적인 은혜, 공급이 없다면, 이런 것이 너무 없다면 어떤 큰 심각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게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이라는 증거를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라는 약속, 그 언약이죠. 근데 그걸로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믿음입니다 이게. 이렇게 붙잡으면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옵니다. 부름받은 성도,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의 이 뒤를 쳐서 거짓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에이 설마 큰일 나겠어?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혹은 엄청 재밌을 거야 라는 식의
유혹으로, 거짓말입니다. 비진리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순종이 무너지게 함으로써, 그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관계가 깨지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처럼. 그래서 이 오베이의 부분을 말씀을 따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예전에 한때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샌가 내 안에 그 믿음이 너무 약해지고 시들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와 오베이, 이 신뢰하는 것과 순종이 둘 다 온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는, 이게 갖춰질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믿음은 살아납니다. 진짜 살아납니다. 그 안에 은혜가 응집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요. 이 순종을 온전히 세우기 때문에 은혜가 새지 않아요.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아요.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living faith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이 신뢰와 순종, 이 두 파트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집니다. 이것이 세워진 이 산믿음이 된 어떤 완전한 모습을 설명해 보자면요, 이 신뢰의 파트, 트러스트의 파트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트러스트예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믿는 것. 오베이의 파트는 뭐냐면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오베이의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에 임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어떤 증거를 주신 거예요.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영의 증거를 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에도 믿고 순종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 마음에 믿음이라는 걸로 꽉 채워져 있는, 진리로 가득 찬 상태, 진리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믿음은 영의 증거로 육체를 이긴다. 영의 증거로 육체를 이긴다.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요, 세상을 이기게 하고요,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영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증거, 그 약속,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육체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이라는 도전을 이기는 거, 이걸 넘어가는 거,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의 어떤 원형을, 믿음의 그 기준을, 그 모습을, 모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본질을 너무나도 그 삶 속에서 훌륭하게 담아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 그리고 앞선 12절에도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례자, 곧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입니다. 오늘 17절에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제시하시는 믿음의 기준. 아브라함은 영의 증거로 그 육체를 이겼습니다. 그 육체의 쇠약함, 그 나이가 많다는 그 현실, 그 모든 것을 영의 증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증거로 이겼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현실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오셔서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들 하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늦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전적으로 그냥 믿은 거예요.
자기를 그냥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멈추고 자기의 그 인생 자체를 내어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섰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잖아요.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간 거죠. 19절 이하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어떤 모델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 내 판단, 내 계산, 내 어떤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 이런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오베이 파트,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든 산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이런 믿음의 행함, 곧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부르심의 길을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순종이 열쇠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하신 그 부르심의 축복을 열어가는 열쇠가 바로 순종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나라는 이 살아있는 인격체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실제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가 되어서 행함이 없는 죽은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행함이 있는 어떤 순종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마치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실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런 창조적인 역사, 광야의 길이 생기는 역사, 사막의 강이 생기는 역사,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역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종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됩니다. 언제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실 믿든 안 믿든 진리이고 영원 불변의 진리이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순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권한을 양도해 주신 영역이에요. 너의 것이다. 너가 다스리도록, 일구어 나가도록,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정말 천지가 다 창조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도 내가 믿기 전까지,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가지고 들어오기 전까지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받아들였다는 표징이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할 때에 그 부르심이 확증되고 그 사람의 부르심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아들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거 정말 대단한데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그 100세의 아들을 얻은 사건과 뭔가 견줄 수 있을 법한 그 완전한 순종의 사건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그 삶을 통해, 그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 살아있는 믿음의 어떤 모델을, 기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그 아들을 바친 것, 그 행위 자체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한 것, 그게 포인트. 행위 자체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순종의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진짜 믿은,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은 그 믿음의 연장선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평생 본 적이 없지만,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경우도 못 봤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못 봤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들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변함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었지만, 나에게 분명 아들을 주시겠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게 내 눈앞에서는, 내 생각으로는 상충되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을 키에르케고르가 이 장면을 놓고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 이 어떤 판단, 내가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선한지 악한지, 이런 판단을 거부하고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거죠.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순종할지 말지. 이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안에는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결정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민족, 그 오고 오는 세대 앞에서 확증됩니다. 완성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어떤 기준과 같은, 원형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100세의 그 아들을 얻은 그 신뢰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던 그 순종을 행함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비단 아브라함의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나타내시려고.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 믿음의 순종을 완전히 행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말씀이 오지 않는다면 정말 깊은 기도의 자리로, 깊은 말씀의 묵상,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싶은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을 어떠한 상황이든 붙들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증거를 가지고 육체를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내용을 담은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Trust and obey,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내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상황, 혹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도저히 따르기가 너무 주저되고 두렵고 머뭇거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내 머릿속의 현실적인 판단이, 세상의 폭풍과 같이 요동치는 나의 감정이, 어떤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비롯된 어떤 두려움이 내 영에 있는 그 말씀의 증거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그 영의 증거로 육을 이기십시오. 그 현실을 넘어가십시오. 두려움, 낙심, 절망, 우리 현실에 머무는 여러 생각들, 과거의 상처들, 그 영의 증거로 넘어가십시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